우리 아모스 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젊은 날에는 설교를 할 때에 성경 내용 지식을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나이가 되고 목회 일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글로 보이지 않고 삶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시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남쪽 유다를 향한 아모스의 경고가 그런 것이었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 그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았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규례와 전통은 열심히 지켰고 성경은 열심히 암송했지만은 그 중심인 사람의 소중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이었다면은 오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경고는 북쪽 이스라엘은 그것마저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종교가 없어졌다, 기독교가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분명히 예배도 있고 기독교적인 규례도 있는데 모든 가치 판단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교회가 과거에는 남쪽 유다와 같이 율법의 조문을 열심히 지켰는가 하면은 근데 요즘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가치관이 같아요. 인생의 목적이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들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나가는 구속사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은 하나의 문학 서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성경 해석의 능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이래 보면은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 우리를 얽어매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병들까봐 걱정도 되고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되고 돈에 매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 다니면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뭐 자산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세워질수록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안 가고 좀 공부를 못해도 살아가는 데에 별로 교회 때문에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샬롬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커져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달에 진행되는 쉼이 있는 잔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에게 가장 기본인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물으면은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도 알아야 되거든요. 믿는다, 믿음이 좋다 이럴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믿음이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인 구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하고 교회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종교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듣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 속에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한 것과 같이 복음을 매일 들으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수요일 날 격주로 제가 서면서 하는 십자가의 길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전반적인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나갔는가? 언약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주기도문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도 되도록이면 오시면 좋겠고 못 오시면은 유튜브라도 듣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듣는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시각은 굉장히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모스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그래 안 합니다. 너희를 데려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규례가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신명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신명기 공동체 강의하면서 다 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샘플이 되고 있는가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아모스는 읽으셨으니까 신명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 장가 가면은요, 신명기 24장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징집하여는 진병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인권을 소중히 여기죠. 장가를 간 남자는 1년 동안 일하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럽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장가 가고 시집 가도 한 1, 2년 애 놓지 않고 부부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것.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저당을 잡을 때에도 맷돌의 윗돌은 저당 잡지 마라. 뭐냐? 먹고 살 수 있게 해줘라.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빚지어서 압류를 할 때에도요, 밥그릇이나 먹고 사는 기본적인 그릇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거든요.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물을 잡을 때에 채권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어느 그 담보 잡을까 이래 하지 말아요. 돈 빌리는 사람이 그저 가져오는 걸 담보로 잡으라. 담보를 잡았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담보물을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법이 통용되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안 해요? 저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얼마나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깁니까? 품삯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요. 직장 내 갑질이나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이시오.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녀를 죽여서는 안 된다. 연자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떠돌이와 고아의 인권을 짓밟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그래요. 혹시 내가 추수하다가 곡식단이 떨어졌거나 내가 곡식을 제대로 추수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뒤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포도원의 포도나 올리브를 딸 때에도 한번 따고 난 뒤에 내가 미처 생각해서 못 딴 것은 놔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왜 그래야 되는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개구리 올챙이적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리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 하게 했는가? 갑질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그런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 왜 못했는가? 성경 전체의 통으로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잔인한 것 같잖아요. 몇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했잖아요. 왜 이래 잔인해 이러잖아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했는가?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 비포와 애프터가 그저 종교 생활의 차이에 있다면은 광야에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명기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들은 과거의 애굽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표가 뭐냐면은 샘플 한 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로님 중에 샘플이 한 분 나왔으면 싶고 권사님 중에 한 분 샘플이 나왔으면 싶어요. 왜? 사람은요 봐야 알아요. 들어서 모르더라고요. 1000번 가르쳐주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육학자 로이스만이 한 말이 있지요. 좋은 교육은 훌륭한 스승 앞에 한번 앉아보는 거라고. 목사님은 샘플이 될 수 없어요. 왜? 교인들이 목사님은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래 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 야, 참나 저 장로님 닮고 싶다. 저 권사님 닮고 싶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저 권사님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 저 장로님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 얻는 사람 마음 헤아려질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빛이 비추어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희망을 거는 데에 거기에 있고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 잘 자기를 바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공부 못한다고 뭐 말 안 듣는다고 저는 혼 잘 안 냅니다. 언제? 강한 자 앞에 주눅들 때, 약한 자에게를 무시할 때, 하나님 아니거든요. 강한 빛이 비추어진 사람이 아니거든. 좀 있다고 거들먹거릴 때, 없다고 주눅들 때, 여러분 성령빛이 여러분들에게 탁 비치면은 세상의 것이 상대화된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때 자유함이 나와요. 제 경험으로는. 가수들이 무대에 딱 서면은 굉장히 두렵잖아요. 사청중이 보이는데. 그런데 강한 조명이 딱 비추어지면은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관석은 다 봐도. 그때 자유함 속에 자신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비추어져야 할 때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캄캄하게 되어져요. 그때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영성 훈련을 전부 엑스타시 현상이나 이렇게 가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거든요. 이번 시민론 잔치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요 강한 빛을 받은 것 같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제가 부르는 찬송 중에 있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다와야 됩니다. 없으면 다시 한번 예수를 처음 믿는 것과 같은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왜 광야의 난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게 했는가? 그 빛 때문이거든. 그 빛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은 보세요. 예전에는 남쪽 유다와 같이 율법의 조문에 굉장히 매여 있었던 교회인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없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구분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오염돼서 성경 보고 그 가치관으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파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가장 고귀한 선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게 하고 우열 가리고 보상 주고 이러는 거죠. 교회에도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수단과 도구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우리 교회 이런 거 위해서 전부 교인들을 이용하고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는 한국 교회는 그게 나쁘다는 것조차 몰라요. 왜?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의 가치에 물들어 있거든요. 목사님 빨갱이 같은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교회가 지향하는 데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인을 섬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이면은요, 처음에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살펴요. 어디에서 목회하는가 쭉쭉쭉 묻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네 교회 몇 명쯤 되는데 그거예요. 크면은 인정해주고 자기보다 작으면 무시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나는 아직 10,000명 안 됐다고 이러면 몇천 명 모이는 줄 알고 와 이래요. 뭐 그런 사람에게 뭐 내가 뭐 자본주의적 가치 그리스도의 빛 이런 이야기 할 거 없잖아요. 또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제이들은요, 뭐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뭐로 눌리려 하는 건 나이로 눌리려 그래. 교회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래 말합니다. 아직 100살은 좀 안 됐다고. 우리 이수정 전도사가 50 넘더니만 나 막 먹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50 이상 100살 이하는 친구다 이랬거든. 우리 왜 50 이상 100살 이하 되는 분들은 나 막 먹어도 돼.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래 된다니까요. 있는 사람에게 주눅 안 들고 없는 사람에게요, 무시 안 하고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없다고요 주눅 들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게요, 오늘 여기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모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크기는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은 그런 강한 민족 아니냐? 너희의 힘으로 어떻게 아모리를 쫓아냈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거 알도록 내가 선지자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이 뭔지 나실이라는 제도를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나신인에게 독주 먹였지요. 선지자의 예언을 듣기 싫어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가나안과 똑같아졌잖아. 은혜가 없잖아. 이게 성경에 있는 설교가 아니고요. 삶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대립하고 분열하고 하는가 하면요.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우물한 개구리들이라서 그래요. 우물 밖의 세상을 알면은 자아 속에 탈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그랜드 투어 보내는 거예요. 돈만 더 많으면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봐야 돼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타올 하면 나오는 그 회사 사장 아들이, 그 사장이 박창수 장로, 부정교회 장로고 그 아들이 제가 아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야 그런 인간이 없어요. 망난인데요. 대학하고 유학을 갔다 오더니만 애가 달라졌어요. 80년도쯤 된 것 같아. 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시장에요. 앞에 사람이 슬슬 걸어가는데 크락션을 안 눌러요. 옛날에는 뭐 그러면 빵빵 거렸잖아요. 그러고도 남을 놈이 빵빵하고도 또 창문 열어가지고 욕할 놈인데. 그래 내가 야 크락션도 안 눌리냐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내가 눌리면 저 사람 놀래잖아. 놀래서 뒤돌아보면은 그때만 해도 자가용이 별로 없을 때거든요. 젊은 놈이 자가용 타는 거 얼마나 눈꼴 사나울 텐데 바깥 세계를 보고 온 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아무리 이를 너희들이 물리칠 수 없잖아. 하나님이 했잖아. 그거 알도록 선지자 줬잖아. 그거 아는 삶의 표본으로 나시린 제대로 줬잖아. 우리나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외국인들의 눈에는요. 경이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G7이라니까요. G7이 뭐냐면 3050, 3만 불 소득 5천만 명 이상 전 세계의 200국 가운데에 7개 나라밖에 안 돼요. 전무후무한 역사거든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민주화, 총칼 가진 쿠데타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이런 민주화는 세계 역사 유례에 없는 위대한 나라예요. 외국은 그건 칭송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들은 대로 한강의 기적이다.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 그래서 박정희 대구에 동상 세워. 참 잘못된 시각이거든. 기적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왜 인정해야 되는가? 감사한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아닙니다. 약한 자 무시하지 않고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조명,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카페의 사랑이 내 눈을 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요. 그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나라 노동력만 있었지 자본이 없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저금 가져가야 돼요. 저금 안 가져왔다고요. 공부 안 시키고 집에 가서 저금 가져오라고 한 나라예요. 코 묻은 돈을 저금한 그것은 졸업할 때 말고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모든 자본으로 오늘날 삼성, LG 기업이 된 겁니다. 독일과 일본의 차이도 아셔야 되겠죠. 일본 반성 없잖아요. 독일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우물안 개구리 되지 않도록 그랜드 투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차관을 제일 많이 준 나라예요. 우리나라 차관이 대부분 독일에서 왔잖아요. 부산의 달맞이국의 AID라든지 전부 독일인. 그 차관 저리로 가져와서 다 기업들에게 줬잖아요. 일본의 배상금 국민 나누어 줬습니까? 기업 세우는데 했죠. 기업가들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회사에서 갑질 안 하겠죠. 하층 업체 단가 안 오르겠죠. 제 회사 딱 10개월 다녀봤는데요. 어쨌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납품할 때에 보통 6개월짜리 음 줍니다. 3개월 주면 굉장히 좋은 음이라 그래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다요. 울산에 3개월, 5, 6개월짜리 음 가지고 가서 웃자는 줄 아세요? 수의실에 가면은 깡 해줘요. 누구 돈? 사주 돈을 가지고. 그래서 세워진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겠지요. 교회가 복음에 세워지면은 이런 세상을 향하여 눈물과 한탄이 있어야 되겠죠. IMF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옛날에 비정규직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살려놨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프랜차이즈가 어디 있었어요? 전부 자영업자들이죠. IMF 이후에 전부 자영업자들이 기술이 안 되니까 프랜차이즈가 강하게 했잖아요. 방송에 요즘 유명한 사람 곤욕 치르고 있잖아요. 가맹점은 망해도 본사는 망하지 않지요. 또 다른 가맹점의 피와 눈물, 교육비, 인테리어비, 로얄티. 왜 그런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아모스에게. 뭐라고 경고해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림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그때 되면은
다른 박질 잘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도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복음적인 심판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개인이 잘못한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롭지 못한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레위기와 에스겔서에 보면 네 가지로 심판하세요. 전염병, 기근, 전쟁, 덜짐승. 그러면서 아모스 3장 7절 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사건을 연두에 두고 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천사를 보내어서 예고하셨죠. 오늘날도 선지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지요.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도적과 같이 임하리라. 교회는 위기의식을 예배 때 가져야 돼요. 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스라이팅, 그건 잘못된 종교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요. 그 역할을 안 하잖아요. 언론이 안 하고 목사님들이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미 경고하셨는데. 네이버에 여러분 치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 9월에요. 전쟁 직전까지 갔죠. 왜? 김정은이가 화성 14호 ICBM 하고 핵실험할 때에 트럼프가 국무부 장관에게 발사명령 내린 거 아시죠? 그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발사명령 내렸잖아요. 외세는 다 알았어요. 외국 신문은 전부 한국의 전쟁 임박 타이틀 우리 하나잖아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누가복음 17장 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다가 롯의 멸망과 노아 시대의 멸망과 같이 안전한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와서는 안 되지. 그 국방부 장관이 믿음 좋은 사람이죠. 트럼프의 명령에 펜타곤으로 간 게 아니고 미국 국립 대성당으로 가서 기도했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는 그 구경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책상 거리가 299점 몇 미터예요. 몇 킬로예요. 똑같은 킬로를 일본을 넘어서 동해안 쪽으로 쐈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준 목사 보고 그래요. 조중동이나 한겨레 보지 말고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 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교인들을 좀 깨우쳐 주라.
목사님 내 거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왜 그 경고의 음성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뽀빠이 이상용이 그 건강한 사람이 그래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죽음에 직면해서 살면, 메멘토모리 하며 살면은요, 주님의 빛이 그의 십자가의 빛이 세상의 것이 별거 아니게 느껴져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도 집착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던 것이 별로 그렇게 가치 부여 안 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의 자녀를 성공에 대한 갈망보다는 저는 좀 이런 자녀 키웠으면 싶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의 권사님들이 이런 샘플이 나오기를 바라요. 저는 아이들에게 늘 그랬습니다. 강자 앞에 주눅 들지 말고, 약자 무시하지 말고,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없다고 비굴해지지 마라.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강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좌지우지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조그마한 이력에 경외하는 것. 좀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좀 한국 현대사 좀 읽으세요. 요즘 현대사 공부해요. 우리가 너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현실을 보고 있어요. 아모스 하면서 좀 말씀 많이 드릴게요. 2019년도 정말 전쟁의 위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했던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봐요. 경고라고. 먼 경고. IMF 이후에 은혜 떠난 크리스찬의 기업가들에 대한 경고. 그들과 결탁된 정치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봅니다. 목사의 입에서 그런 경고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비판보다는 나는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약자에게 무시하는 그런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죽음 앞에 다 공평한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빛이 비침으로 세상의 가치에 눈멀어서 간자 앞에 주눅들지 않고 약한 자를 비하하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 되므로 먹고 사는 인간의 잘못된 감정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의식주의에 걱정이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대통령이나 역전지객꾼이나 아이나 젊은이나 죽음 앞에 공평하게 되는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